드릴 때에 귀한 손님들이 오셔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소속 선교사인 김성수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먼저는 알마티에는 사실 실질적인 수도는 알마티고 이제 새로운 신도시는 아스타나입니다. 근데 그 신도시 아스타나 이제 북쪽에서 더 북쪽 시베리아 근교에 있는 동네가 빠블라다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디쯤 될까요? 저쪽 아무튼 북쪽 어디쯤 되겠죠. 그런 유명한 도시가 아닌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3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빠블라다르 소망교회는 한 80에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식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에 악수라는 지역이 있어요. 악수에 소망교회를 세워서 현지인 사역자가 사역하고 있고, 이제 아스타나 지역에 소망교회를 세워서 아스타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스타나 교회는 빠블라다르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오늘은 그 아스타나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들 궁금할 거니까 우리 서로 좀 친절한 인사를 나누고 환영하고 말씀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네. 예. 저기 카자흐스탄 전통 복장을 하신 앞에 계신 분들이 우리 아스타나 소망교회 성도님입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인데, 우리 형제 교회인데,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는 마음으로, 함성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한 해의 매듭과 이 출발이 교차하는 12월 달을 맞이해서 이 거룩한 습관에 따라 이 주일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하는 그런 신앙 우리 고백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아스타나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 모두 가운데에 성탄의 은총이, 이 대림절의 계절에 주는 은총인 구원과 평강과 희망과 기쁨이 여러분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축복할 텐데, 우리 한 달 내내 이 인사를 좀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갑자기 겨울이 찾아왔어요. 물론 이 카자흐스탄은 우리 겨울이 뭐 그렇게 추운 동네가 아닐 거예요. 김 목사님, 그 카자흐스탄의 겨울에 보통 온도가 어떻게 되죠? 날씨 온도가? 예, 영하 30도죠. 예, 영하 30도. 그러니까 뭐 지금 추위는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저희도 이제 뭐 우리의 그 이제 생활 리듬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환경에 젖었기 때문에 겨울은 뭐 30도가 아니어도 춥기 마련입니다. 근데 갑자기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아요. 따뜻한 아랫목이 좋고, 그 다음에 호빵하고 오뎅 국물이 생각이 나고 먹고 싶습니다. 제가 1부 때 이렇게 했더니 김한기 원사님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는 마치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처럼 비장했고 아주 진지했고 그리고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군대에서도요, 겨울에 김장을 준비하는 건 이건 아주 작전처럼 진행이 되었거든요. 매우 중요했죠. 연탄을 떼던 시절에 연탄을 드리고 김장을 이제 마치게 되면 비로소 우리 마음이 아주 부자 같았죠.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그 창고에 연탄을 쭉 쌓아놓은 걸 보게 되면 그냥 마음이 뿌듯했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겨울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첫 목회지에서 연탄과 관련된 추억이 참 많이 있어요. 연탄을 제때 갈아주어야 하는데 제때 갈아주지 못해서 불을 꺼뜨려서 추위에 덜덜 떤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탄을 갈 시간이 꼭 잠자기 전이나 아니면 새벽 시간이 있죠. 그럼 서로 눈치를 보죠. 먼저 나가서 갈지 않나. 근데 그 몫은 대부분 다 남자의 몫이니까 제가 주로 했는데, 아무튼 그 시간대가 꼭 애매한 때에 걸려서 반드시 연탄을 갈아야만 그 따뜻한 잠을 잘 수 있고 겨울을 보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아주 귀찮았습니다. 그 가른 연탄 여러분 알죠? 아직 불길이 남아있죠. 검은색에서 이제 회색으로 좀 변했습니다만 불길이 남아있을 때에 거기에 제가 목회하던 동네에서는 1년에 한두 차례 이제 명절을 앞두고 돼지를 잡아요. 그러면 돼지를 잡는데 비싸니까 그 네 가구가 네 사람이 이제 서로 합해서 돼지를 잡아요. 그러면 이제 나눠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낑겨 주어서 몇 차례 그렇게 돼지고기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돼지고기를 잡은 그날에 있잖아요. 그 돼지고기 갈비살 있어요. 갈비살. 그걸 이 연탄에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탄 그 연탄재를 처리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질서가 잡혔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그걸로 어느 일정한 장소에 눈치 보고 버려야만 하는데, 연탄이 내일 버리지 하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연탄재 버리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탄은 단순한 난방을 위한 수단 이상의 우리 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담겨 있는 것이 연탄인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을 알기에 지난해 저희가 춘천의 연탄은행을 도웁시다 할 때에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많이 모은 것은 이 연탄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추억에 담긴 연탄을 주제로 한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쓴 분이 안도연님이라는 시인인데, 이분이 쓴 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한 정말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작품이죠. 어떻게 그 연탄을 보고 이런 시기를 떠올렸을까? 역시 글 잘 쓰는 글쟁이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탄 한 장 안도연.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방구들 선들선들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자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어떻게 깊은 감동이 되시죠? 그리고 그분이 이 안도연 님이 연탄에 관해서 또 짧은 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너에게 묻는다 안도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쩌면 보잘것없는 연탄재도 타인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는 존재로 희생하는 존재로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나만을 위해 아니면 우리 가족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깊게 뒤돌아보는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한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주실 때에 주셨던 그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크든 작든 간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걸 묻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있어? 그리고 내 인생을 걸만한 사명 앞에 그 사명을 갖고 내 인생을 불사르도록 내 몸을 다 내어주도록 산 적이 있어? 이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인생과 전부를 드릴 만큼 신령하고도 신비로운 영적인 성령의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황송해서 울고 또 울고, 그래서 감격해 겨워서 그렇게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하여 나의 온몸이 닳도록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동행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묻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으리라,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 궁극적인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죽음의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 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는 죽은 이후에 이미 우리는 결정이 되었지만 그때 명확한 길로 갈리어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끝이 오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인생의 끝이 오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오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또 지극히 작은 자에 관한 비유, 이 비유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 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 미래가 있음을 알고 중요한 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을 어떻게 잘 살아야 돼? 이것에 관한 가르침을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결국은 내일의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내용에 따라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우리가 다 여기 앉아 있지만 몰라요.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어떤 이는 오른쪽 양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사람은 왼쪽 편에 염소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엄연한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내용은 바로 그것을 이제 심판받게 된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왼편 염소로 구분되는 삶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매우 화려하고 신앙적인 스펙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해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 우리 교역자로 봐야 되겠죠. 예? 교회 중심이 되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더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해요. 야, 이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장로감이고 충분히 목회자감인 거죠.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매우 박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판결이 오늘 본문에서도 재현이 됩니다. 왼편의 염소들은 자신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억울해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한 선행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 심판장 임금은 그런 일을 기억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기억 못한다? 반대로 오른편 양들이 행한 선한 행위들을 세밀하게 읊어주는데, 정작 또 이것도 당사자들은 우리가 그런 일을 언제 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자신들이 한 선행을 기억하지 못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준, 이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려내고 구제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일. 이게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일. 그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떠올리시는 사회적인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나그네고 객이고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어느 학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선언에서 언급하신 가난한 이들, 슬퍼하는 이들, 억울한 이들, 굶주린 이들, 박해받는 이들이 복이 있다고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바로 그들과 저들과 동료일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 대하여 지극히 작은 자로 보는데 그들에 대하여 환대하지 않았다. 그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이겁니다. 반면 왼편의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을 받을 만한 대상,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알리기 좋은 대상,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좋은 일과 대상에게 구제도 했고 봉사도 했고 선행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작 누군가 도움이 꼭 필요할 때에 그들은 외면을 했습니다. 작은 자들을 외면했어요. 모른 척했어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 번이라도 먼저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만난 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내가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를 모두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중생을 얻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온 몸이, 내 영혼 몸이 반응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렇게 감격했던 적,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적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한 번이라도 뜨겁게 만난 적이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런 만남이 있어야 나같이 벌나만도 못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귀하신 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과 콧물 흘리며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렸던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작은 자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체험이, 그런 고백이 있는 크리스천 성도는 비로소 작은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대신 언제나 주변에 작은 자들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일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그냥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러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했는데 어떻게 기억을 해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작은 자들은 기억을 하고 누가 기억하시느냐? 심판장이신 우리 주님은 기억을 하신다. 가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뿐인 거죠. 근데 그분의 장례식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분은 남 모르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냥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흘려보낸 거예요. 당연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는 거죠. 그렇게 했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나에게 뭘 다시 거기에 반응하고 보상하고 그거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받았으니,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당연한 일인 거야. 그래서 그는 기억을 못해. 근데 주변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그를 찾는단 말이에요. 작은 자들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면서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런 삶을 우리 주님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도 고마워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스바냐 말씀을 김성수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에도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남은 자들이 너무나 보기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저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기뻐서 견디지 못한다. 그가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기쁨을 안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저 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음 앞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영혼을 열고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묻는다. 너는 지금껏 한 번이라도 주님과 뜨겁게 만난 적이 있느냐?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는 지금껏 한 번이라도 주님과 뜨겁게 만난 적이 있느냐?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내 눈에 여러분 자꾸 작은 자들이 내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오른편 양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기억하시는 오른편 양이 되시기를, 특별히 이 대림절, 대강절 이 계절에 우리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내 안에 주님이 정말 계신가를 물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 모신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게 성찰해야 돼. 그래서 이 대림절은 겨울철의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계절 앞에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날 부르시면 나는 괜찮은 건가? 나는 과연 오른편에 쓸 수 있는 건가? 왼편에 쓰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는데 이 한 달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 모두 자꾸 우리 눈에 작은 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사는 오른편의 양이 되시기를, 다 천국에서 만나는 한서의 식구들, 카자흐스탄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한 번이라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아니 그 이전에 만났던 그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작은 자들이 자꾸 우리 눈에, 나의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을 한 번이라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을 오른편에서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